저희가 함께 봉독하는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만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는데요.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 많이 느끼는 게 정말 버겁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을 저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동시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참 많은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성벽을 재건하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가는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는 이 난관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9절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적으로 일어난 문제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고발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조치하는지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은 유다 땅의 총독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삶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중에 이제 1절 보면은 우리 아까 전에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부르짖어라는 이 단어는요 차아카라는 단어입니다. 차아카.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였는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때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 동일한 차아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가해자들은 애굽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 고통을 부르짖고 있을 때 그 대상이 누구를 원망했다고 나왔습니까? 1절에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나와요. 가해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고요. 바로 그들의 형제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빚을 졌고요. 땅이 있는 사람들도 이 가뭄과 기근 때문에 형제들에게 밭을 담보로 곡식을 얻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을 저당 잡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5절에 보면은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그 다음에 빨간색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대요. 네.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식을 노예로 파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살기도 너무 어려운데 그 흉년보다도 더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우리 항상 제 발등은 어떤 도끼에 찍힌다고요? 믿는 도끼에 찍힌다고요.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도와주어도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가면서 살아가도 부족할 판에 그런데 이제 그 틈을 타서 이 흉년에 어려운 틈을 타서 이익을 보겠다고 비싼 이자를 붙여서 빌려주는 고리대금이라고 그러죠. 이 고리대금이 이 당시에 굉장히 횡행하고 있었던 거죠. 외부의 압력을 잘 이겨내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 나가던 느헤미야에게 이제 내부의 복병이 등장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 원인을 이제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적대감을 갖고 있는 다른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라든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위험해지고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힘들 수는 있는데 오히려 외부의 적이 있을수록 내부는 더 똘똘 뭉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여지들이 더 많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건 내부의 적이죠. 내부의 문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쟁 역사가였던 나카자토 유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전쟁 천재들의 전술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가장 뛰어난 책략가가 누구냐? 가장 뛰어난 책략가는 적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를 보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라는 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전통적으로는 4장의 내용도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연스럽게 5장도 그 중간에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는 게 전통적인 견해인데, 근데 단지 여기에서 이제 이견이 발생하는 게 이제 14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14절로 가보면 거기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 12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가 성벽이 재건되기 전이었다고 한다면 구태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냐라는 걸 근거로 들어서 또 여기서 발생하는 이런 기근과 어떤 고리대금으로 인한 힘든 일들이 너무 이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에 일어나기에는 너무 이렇게 짧은 기간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한참 지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한참 지난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어느 쪽이 정확하게 맞고 어느 쪽이 정확하게 틀리다라고 본문만 가지고는 그렇게 정확하게 판가름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쪽이 맞느냐와 상관없이 이 본문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문제가 드러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부부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50년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결혼하고 50년 동안 안 싸웠으니까 할머니시겠죠. 예,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신혼여행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사막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사막으로 신혼여행 가면은 사막에서 뭘 탔을까요? 네, 낙타를 탔겠죠. 그래서 뒤쪽에는 짐을 싣고 그리고 아내를 태우고 앞쪽에 남편이 이제 타고 낙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낙타가 갑자기 앞발을 헛디뎌서 남편이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뒤에서 보고는 큰일 났다. 남편이 화가 많이 났겠구나 그랬는데 남편이 털고 나서 한번 그러고는 낙타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이 사람 별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이네. 괜찮은가? 이제 이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또 낙타가 앞발을 헛디뎠습니다. 남편이 또 굴러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진짜 화가 났겠다. 큰일 났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2번 이렇게 하고 낙타에 또 올라타더랍니다. 야, 내가 결혼을 진짜 잘했구나. 인품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앞발을 헛디뎠습니다. 남편이 또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또 남편이 3번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총으로 쐈대요. 예, 낙타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아내가 따졌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화를 내지 왜 불쌍한 이 동물을 낙타를 쏴 죽이냐고 이렇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더니 한 번 이야기했답니다. 네. 그 뒤로 50년 동안 이 부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 이 부부에게서는 어떤 문제도 드러나지 않았고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꼬 부부 얘기하잖아요. 막 금슬 좋은 부부들이 인꼬 부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부부가 그러면 인꼬 부부일까요? 예. 이 부부는 문제가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부부, 건강한 부부일까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좋은 부부, 정말 금슬 좋은 부부, 인꼬 부부는 한 번도 다툼이 없고 싸우지 않고 문제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부부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내와 남편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그 부부의 건강함이, 관계의 건강함이 나타나겠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들이 모였는데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겠죠. 내지는 문제를 이렇게 드러냈을 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드러날 때 그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보여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그 문제를 접근하는가,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나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를 다루는데 문제를 다루지만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이제 고발을 들었습니다. 고발을 들었을 때 마음에 대해서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노하였으나.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수상궁에서 부귀영화 혼자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자기 민족들이, 형제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이곳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함께 이곳에 와서 그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8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했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여기 느헤미야가 말하죠.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느헤미야는 그 형제들과 함께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형제들의 팔렸을 경우에, 형제들이 능력이 없고 그런 돈이 없어서 팔렸을 경우에 그 형제들이 그들을 속량해 주는 것이 형제와 민족의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렇게 도와주어야 할, 속량해야 할 그런 형제들에 의해서 형제들이 팔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여기 유다 땅 가운데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충분히 느헤미야가 화가 나고 속상할 만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크게 화가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5장 7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여기 깊이 생각하고라는 표현이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표현이 돼 있었거든요. 이건 느헤미야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데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노력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지금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 본질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자기의 화난 감정을 있는 대로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가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깊이 고민한 느헤미야는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9절이에요. 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느헤미야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하냐, 끝이야 라는 태도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의 대적, 우리 하나님, 누구의 대적이라고요? 우리의 대적이요.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벌인 이들이면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할지언정 그들과 내가 다른 선이 그어져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라는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건 동일한데, 문제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그 공동체가 건강할수록요, 문제는 문제대로 다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 이거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진짜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때 진짜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분별하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그 문제의 당사자들과 여전히 우리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라는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한다면 문제를 다루다가 사람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 속담에 보면, 영어 속담에 목욕물 버리다가 뭐도 버린다고 하죠? 안 들어보셨군요. 네.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도 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목욕물 버리다 아기 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예, 목욕물을 버려야죠. 하지만 아기를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려운 건 뭐냐면, 누구나 그때 감정이 건드려져요. 느헤미야처럼, 물론 느헤미야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함께 있었겠지만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가 툭 드러났을 때는 그때 모두의 감정이 건드려집니다. 근데 그 감정에 휩쓸려서 그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은 사람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문제 있으니까 너 아웃 한 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여전히 우리예요. 한 번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역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화를 나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접근할 때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이 문제들을 접근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의 태도예요. 문제를 인지했을 때의 태도. 이 문제들을 가르는 가운데에도 우리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았던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5장 10절을 한번 보면요,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무엇을 그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11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의 삶을, 형제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고리대금을 멈추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취한 이 이득이 있다면 돌려보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그 당시 이런 일들을 통해 착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여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의 부자들, 유력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면서 그들의 생산 기반이었던 전다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위에 뭐라고요? 포도원과 감람원과 뭐까지? 집까지 취했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아주 송두리째 이렇게 빼앗아 가고 있었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 다시 한번 보면요. 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여기 우리 성경에는 오늘이라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마치 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이 표현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원어가 보여주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당장 오늘 당장 돌려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요. 지금 이런 요구에 대해서 근데 여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일을 행해왔던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12절인데요. 12절 앞에 빨간색만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읽혀지십니까? 그냥 느헤미야 쭉 읽어가면서 느헤미야가 말했고 이 사람들은 그 말에 따랐구나. 할렐루야. 예. 이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방금 이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나, 얼마나 심각하게 이런 피해를 입고 있었는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이걸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이익을 누리고 있었단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자기들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모두가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나만 그렇게 살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돈을 긁어 모으고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거 문제다, 돌려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당장.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나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오늘 당장, 아무리 그래도 오늘 당장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좀 얘기하면서 그래 한 일주일 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고 돌려줘 라고 한다면 나도 마음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가차 없어요. 오늘 당장 하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일주일만 시간을 줘요. 안 이랬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돌이킬 걸 이야기했을 때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들의 반응은 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무엘하 12장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거 너무나 유명한 장면인데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의 충성된 보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바로 돌이키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잘못으로 인해서, 간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최소 몇 달이란 얘기예요? 10달, 1년 정도를 아무런 회개하는 모습 없이 버젓이 궁궐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한 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라고 지적을 하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때 어디 감히 너 따위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5장 13절, 아까 우리가 12절 봤죠? 그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빨간색만 보면요. 여긴 지금 물론 우린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데 빨간색만 보면 그 앞에 무슨 얘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 앞에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축복하는 장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전혀 딴소리죠. 앞에 무슨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시니. 옷자락을 털면 뭐가 나와요? 먼지가 나와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너네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먼지처럼 돼버릴 거야 라고 저주를 하는. 이거 누가 봐도 저주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저주를 하는데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는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들릴 때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느헤미야와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들은 느헤미야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못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걸 알려주었을 때,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잘못들이 있을 때 합리화하지 않고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문제가 드러날 때, 이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사람을, 아기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잘못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라도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 거기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뤄지고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5장 15절에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랬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요. 5장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잘 보세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이랬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뭐 했대요? 빼앗았대요. 누가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총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의뢰이 그렇게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총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선명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아까 우리가 보긴 봤는데요. 5장 9절 다시 한번 보면요. 5장 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기 느헤미야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지금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 어떻게 이따위로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네가 인간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니냐? 우리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느헤미야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선명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오늘 이 공동체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또 그것을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삶을 살아내고 내가 오늘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기준이 분명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준이 선명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안과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